오늘은 부활절 바로 다음 날 첫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부활을 다시 한번 증거해 주신 이후에 우리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단순히 끝나는 삶이 아니라 정말 예수 안에서 영원한 삶, 정말 승리하는 삶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복을 명하시고 예루살렘의 그 성전을 회복시키시는 그 에스라의 이야기를 오늘 이어서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에스라서 8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중단되었던 그 성전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성전들이 다시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 여러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든 것이지요. 참 신기한 것이 그 오랜 시간 동안 포로로 잡혀 있었지만 각각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지파들은 견고하게 그들의 자손들을 잘 지켜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바로 레위 자손이 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레위 자손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오직 그들은 각각의 지파 가운데서 기업을 받게 했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은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레위인들을 철저하게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시고 그들을 공급하심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삼으셨고,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에게 바로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단순히 어떤 레위인들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일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기억하게 하게 하신 거였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와 동떨어져 있고 나와 삶이 공유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과 삶이 하나가 되고 내가 그 사람을 돌봐야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흑역사라고 하죠. 여러분 그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얘기가 나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반차를 따라서, 그러니까 솔로몬의 잘못된 부분들을 따라서 전국에는 지혜롭지 못하게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비록 솔로몬의 신하였지만 솔로몬이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을 충성스럽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올바른 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건의했습니다. 그러나 전국에는 그것 때문에 그가 애굽으로 피신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가 다시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복귀하게 되고 이 여로보암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그래서 10개의 지파가 이제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는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셨지요. 너가 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킨다면, 내가 너를 부른 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간다면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복을 너에게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솔로몬 집안의 잘못된 행위들을 징계하고 심판하시기 위해 여로보암을 사용하셨는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통해서 그의 가문을 지켜주십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에게 잘못됨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들을 나누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중국에는 여로보암을 통해서 북쪽의 이스라엘이 더욱더 강력하고 크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이 바로 이 북쪽에는 이 남쪽보다 10배니까 2개, 10개니까 5배 이상의 능력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쪽에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두셨더라는 거예요. 나라가 나뉘었는데도 불구하고 1년에 한 번씩은 하나님께 6월절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는 북쪽의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어떤 재산이나 능력은 북쪽으로 몰아준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권위는 그 남쪽에 두게 하셔서 두 나라가 밸런스를 갖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분명히 남쪽이 부족합니다. 연약하죠. 그런데 나중에 이 북쪽이 가장 안타까워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직접 드리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나중에 이들이 범죄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생각되어질 때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혹은 내가 세상에서 갖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을 잃어버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만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는 다른 것에 대해서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면 우리가 그 어떤 것을 가질지라도 우리는 결코 그것이 영원하지 못하고 능력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적인 얘기지만 나중에 포로기가 옵니다. 중국에 누가 남았습니까? 남쪽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되돌아오게 됩니다. 북쪽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훨씬 많은 사람들과 많은 군사력과 많은 재산이 있었어요. 강력한 왕조를 이뤘어요. 그런데 중국에 그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순결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나중에는 이들을 사마리아인이라고 지칭하며 배척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발점이 뭐였느냐?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문제였는데 바로 이 여로보암이 자꾸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가니까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왜? 남쪽으로 내려가서 전국에는 하나님께 예배하다가 그 마음이 남쪽 왕에게, 르호밤에게 돌아갈까 염려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람의 생각으로 그들이 그들 안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그것이 마음에 계속 걸렸던 거예요. 왜? 우리의 중심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러한 영적인 능력이라는 것을 이 여로보암도 알았어요. 왜? 여로보암도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왕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나라가 전국에는 성장하는 것이고 승리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회복하고 세워지는 것이니까. 그가 죽을 뻔한 기회를 넘기고 애굽으로 피난을 갔다가 다시 북이스라엘에 와서 왕이 될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역사에서 봤던 그런 탁월한 왕의 능력을 보여준 게 절대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를 선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왕이 되게 만들어주셨다는 것을 여로보암이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지금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이것을 왜 이렇게 만드셨냐면 겸손하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다른 방법을 썼지요. 전국에는 산당을 짓습니다. 곳곳에 예배하는 예배초소를 만드는 거예요. 예배초소를 만드는 게 뭐가 문제예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그러냐면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예배드리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또 한 가지의 문제는 바로 자기가 임의적으로 만든 그 예배초소에 레위인,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이 예배를 주관하게 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레위인과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구별하셨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자신의 편리함 혹은 자신의 그 부족함을 스스로 메꾸기 위해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행하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당장은 편한 것 같았어요. 당장은 그 마음에
기쁨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전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북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그렇게 많은 성전을 지었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 하나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오늘 에스라는 그 역사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축하고 그것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레위인과 제사장을 찾아봤더니 그들이 없는 거예요. 왜 없을까요? 간단해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레위인은 그의 역할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생명력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 가문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때 에스라는 그들을 찾아서 오늘 그들이 그 성전을 회복하고 그 일을 함에 있어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들을 찾고 세우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오늘 어떤 교회 구조나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에스라가 가장 신경 썼던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에스라는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점이 정말로 다시 강력하게 회복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을 때 그것이 올바른 열매가 되게 하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철저하게 말씀을 지켜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적당히 말씀을 지킬 때가 있어요. 우리 가끔씩 그래요. 어디까지 말씀을 지켜야 될까요? 어디까지 말씀을 지켜야 될까요? 온전하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지 못합니까? 우리의 연약함으로 지키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부족함으로 다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온전이라는 것은 내 마음과 뜻을 다해서 다 하는 거예요. 내 상황과 내 조건을 넘어서 내 능력을 넘어서 나의 어떠한 상황과 판단을 넘어서 전적으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나는 그 말씀을 1순위로 두고 그것을 온전히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로, 열매로 이어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에스라는 그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됐어, 우리 할 수 있어가 아니에요. 부족한 거예요. 뭐가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성전을 지키고 관리하고 세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부활절 이후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이 하루는 분명히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삶이에요. 그런데 이 새로운 삶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을 철저히 따라 지키는가.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분의 피곤함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여러분의 그 편리함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세우신 말씀을 따라서 순전하게 나아가면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 일터, 더 나아가서 우리 커피와 교회 모든 예배하는 공동체 안에 이 놀라운 역사가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